네. 여러분 다음 주에 연합성가대 우리 부활절 칸타타 있습니다.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실력이 아주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원도 갈수록 늘어나고 우리 저기 맨 뒤에 이제 한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선착순 모집합니다. 꽉 채워서 더 많은 우리 성가대 정말 멋있게 아주 우렁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로 돌아왔어요. 한 3개월 만인데 1월 첫 주의 설교가 여호수아 8장 1절이었습니다. 아마 저만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 못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의 제목이 뭐였냐면 새로운 출발. 그래서 1월 첫째 주 설교가 새로운 출발해서 그걸 기점으로 새로운 시리즈가 쫙 갔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오늘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왔어요. 잠깐 이제 좀 지나간 시간들 잠깐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했던 성이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아주 하나님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쉽게 이겼어요. 손도 안 대고, 그리고 이 승리의 분위기를 타고 기세등등하게 여리고보다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굳이 다 올라갈 필요 없으니까 한 2-3천 명만 조금만 가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해서 2-3천 명이 공격했는데 참패당했습니다. 완전 처참하게 패배하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36명이 죽었어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패배했는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면서 있었어요. 머리에 티끌을 쓰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패배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절망적이고 너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지조차 없게 되었는지, 왜 너희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지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몰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를 몰래 탐내서 훔친 후에 자기의 텐트 장막 밑에 감춰놨습니다. 완전 범죄 같았어요. 아무도 들키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아간 때문에 죄 없는 36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체적인 분위기, 침울한 분위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범죄를, 죄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그를 찾아냈냐,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딱 뽑으니까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유다 족속 중에 모든 가문들 대표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세라 가문 중에 또 남자들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뽑힌 게 아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그랬다라고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제비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적 여유를 아간에게 줬을지도 모를 텐데 아간은 끝까지 자기의 범죄를 숨기고 결국은 제비로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들과 가족,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요, 불로 태웠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것이 1월 첫째 주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 싸우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가 약간 이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먼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읽어볼까요?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탈취할 물건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리고 때는 어땠어요? 탈취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태생, 모든 태어난 것의 첫 것은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 전투가 여리고성이었어요. 여기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 탈취품들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다 집어넣어라. 아무도 만지지 마라.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너희들이 다 가져라. 아간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거 못 참고 자기 가져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이성 뒤에 뭐라 합니까? 복병을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인작전과 매복작전이에요. 유인과 매복이라는 작전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만 명을 뽑아서요 밤에 몰래 가서 매복하여 다 기다리게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다음날 여호수아와 일부 군사들이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배하는 척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성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군사들과 함께 모든 남자와 군사들 다 데리고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다 문 열어놓고 모든 군사들이 성을 떠났다라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유인작전인 것입니다. 유인작전에 말려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창을 들어서 신호를 줘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단창을 들었고요. 단창을 드는 순간 매복해 있던 3만 명, 또 나중에 5천 명 추가하는데 그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이 성으로 일제히 들어갔고 성읍에 불을 질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성에서 연기 나는 것을 보고 도망가던 여호수아가 돌이켜가지고 그 아이성 군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작전이었죠. 결국 양동작전에 의해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아이성 군사와 왕가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날에 아이성 사람들 1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성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약간 아까 이제 비슷한 점도 했었잖아요. 다른 점들도 있고요. 또 있어요. 뭐냐면 아이성 전투를 이야기를 잘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면은 액션 영화 같아요. 영화로 봐서는 긴장감 넘치고 스릴이 있어요. 박진감이 넘쳐요. 보세요. 3만 명이 밤에 몰래 가잖아요. 아무도 소리 내면 안 돼요. 떠들지도 못해 그냥 숨죽이고 밤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다 유인작전을 끌어내는데 만약에 유인작전을 끌어내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전 실패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일어섰거나 신호를 줬는데 안 일어나거나 한 사람이 실수했거나 사인이 서로 맞지 않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도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는 지금 승리한 장면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영화를 보는 심정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과연 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이 긴장감과 이 박진감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거예요. 하나의 액션 영화 같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성 전투는 잔잔한 드라마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게서 전투할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말하지 마라. 내일도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잔잔히 돌아라. 아주 잔잔한 드라마 같아요. 특별히 변화가 없어요. 긴장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졌잖아요.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잔잔한 드라마에 있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에 가가지고 대반전이 일어나는 드라마. 그것이 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리고성 전투는 대부분이 어떤 일이었냐면 인간이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숨어야 되지, 유인해야 되지, 가서 또 불질러야 되고 양공작전을 펴야 되고 이 인간의 작전이 들어간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는 되게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게 아이성 전투인 것입니다.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지시하고 신호를 맞춰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뭘까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공통적인 건 둘 다 누가 작전을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도 조용히 있어라 그랬고 아이성에서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라 그랬고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병이 낫도록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우리에 있는 병을 깨끗하게 갑자기 병이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아주 훌륭한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처방을 통해서 그 병이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다 작전을 누가 짜냐? 하나님이 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요.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표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이루시는 방법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에 대한 여러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도 만나고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협상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문제가 풀리게도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이 법적인 규제가 바뀌기도 하고요. 법적인 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기도 하시고 풀어나가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내가 할게.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작전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처럼 기적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요. 아이성 전투처럼 치밀하게 작전 짜고 계획하고 정확한 타이밍을 마치고 팀원들과 팀워크로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십니다.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습니다. 아이성과 같은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4절에 이렇게 매복하는 군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한번 읽을까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역할과 맡은 임무를 완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그룹 과제라고 있는데, 그룹 과제가 있는데, 그룹 과제는 한 4-5명이나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과제를 해서 교수님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룹 과제 하면 각자 이게 4명이면 4명이 맡은 게 틀려요. 그럼 4명이 다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점수가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뭐 그냥 점수 관계없어. 그냥 아무거나 줘도 돼. 그냥 F 맞아도 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준비를 안 해와요. 또 어떤 사람은 난 이 과목은 무조건 A뿔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그룹 과제 속에서. 그러면 누가 고생할까요? A뿔 맞아야 되는 사람이 나는 그냥 관계없어 하는 이 사람 것까지 다 떠맡아서 하는 수밖에 해요. 그러면 이 정말 점수를 잘 맞으려는 사람은요, 그룹 과제 아주 싫어해요. 같이 일하는 거 싫어해. 너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요, 모든 사람들, 매복하는 군인들, 유인작전하는 군인들, 이 여호수아,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팀워크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요, 철저히 우리가 준비해서 계획해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작전을 짜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주의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우리의 방식 속에 누가 개입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자녀를 학습하고 공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보시고 또 집안일하고 또 직장에 다니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어요. 이 모든 평범한 일 속에서 진두지휘를, 작전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손에 주의 손이 포개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아이들을 밥해주는 그 일상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포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 있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질 때 내 삶이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계획 이 하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심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 포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그의 손에는 단창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창은 평범한 단창이에요. 일반적인 장수라면, 장군이라면 하나씩 옆에 차고 다니는 단창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단창은 평범한 단창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창에 무엇이 포개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단창에 하나님이 그 단창을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단창을 들었을 때 그것은 공격 신호였지만 동시에 그 공격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26절 한번 더 보시겠어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단창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매복하는 군인들에게 신호하기 위해서 단창을 딱 올렸는데요. 언제까지 이 단창을 들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전쟁이 끝나기까지. 아이성 주민을 다 진멸하기까지 이 단창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누가 또 손을 들고 있었죠, 예전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아말렉의 전쟁 속에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기까지 손을 들고 있었어요. 손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손을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끝까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공격 신호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공격하고 불태우고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단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손이 그 단창에 포개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창은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무기를 들었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특별한 단창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평범한 단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든 단창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조약돌을 주워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주워왔는지 아세요? 시냇가에서 평범하게 있는 조약돌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막 물매를 돌렸다 그러잖아요. 이제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물매라는 말이 아니라 물인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성경은 물매라 그러니까 물매를 돌리는데 그 당시 다윗만 물매를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목동으로 있던 어린 아이들이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냥 양치면서 계속 이거 돌리는 애들이, 목동들이 엄청 많았어요. 다윗보다 더 잘 돌리는, 더 잘 맞히는 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었을까요? 다윗은 물매를 돌리고 돌을 던질 때,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 물매를 던지고 나갈 때 그는 자신의 실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물매 던지기에 전국 대회 1등이에요. 최고 실력자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물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물매 실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진 것입니다. 그의 은사에, 그의 달란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양을 치고 있던 막대기 하나 들려 있었어요. 산에서 아무데나 주술 수 있는 막대기. 여러분, 이 막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막대기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른 사람도 다 막대기 짚고 있었어요. 양치기들, 목자들 다 막대기 하나 지팡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목자들은 그 막대기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그 막대기에 포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동령을 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금과 은이 없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창도 없고 막대기도 없고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러 올라갔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라고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 예수의 이름에, 베드로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안질인지 발작인지 아니면 편두통인지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점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 여호수아의 손에 단창이 아니라 막대기가 아니면 물매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손을 들었으면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창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무기를 믿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실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단창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요? 다윗의 손에 여러분 그 하프가 들려있지 않았습니까?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왕이 그 연주를 들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머리의 이 편두통과 번뇌가 다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이 악기에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포개져 있는 거예요. 연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연주해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하는 거, 우리 악기 연주하는 거 다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 연주 위에, 성가대 위에,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포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 연주를 들을 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은사, 기술, 업무 능력,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그 위에 무엇이 포개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평범한 은사와 실력조차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실력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주 골리앗 같아요. 골리앗처럼 아주 거대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압도할 만큼 탁월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 위에 포개지지 않는다면 골리앗처럼 쓰러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과 헌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질 때, 그 위에 포개질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주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받아가지고요, 그냥 나눠주지 않았어요. 딱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올리고 하나님께 축사한 후에 나눠줬을 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별로 없고, 내가 가진 것도 별거 없고, 나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 것을 뭘로 드린다고요? 오병이어로 드립니다. 나의 드리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 나를 주님의 손에 붙잡아 올려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들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오병이어 같은 헌신에 하나님께서 주의 손과 능력이 포개져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써내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잣값을 받아라. 만약에 우리가 억지로 불평과 짜증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봉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쫙 주려고 왔는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 아이 뭐야 그래? 아이고 다시 불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을 하라. 이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받아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시고 주의 능력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일상에 포개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의 스토리를 써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든 것이 단창이든 막대기든 물매이든 과부의 두랫돈이든 값비싼 향유 옥합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질 때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단창을 들라고 할 때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단창을 들고 싶을 때 들고 내리고 싶을 때 내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요, 하기 싫을 때 하지 않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들어라 들었고 내려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유인과 매복 작전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는데 매복 군인들이 안 일어나 가만히 있어요.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단창을 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가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탄 후에 해방되리라. 그 400년을 기다렸고 그때 모세를 부르셨고요, 궁정에서 40년 훈련시켰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흐른 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기다릴 때가 있고요, 행동할 때가 있고, 단창을 내릴 때가 있고 단창을 올릴 때가 있고, 매복하며 기다릴 때, 유인하며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리품을 다 드릴 때가 있고 전리품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가 있고 일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리를 받을 때가 이때라. 아시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혹시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한다면 이 시간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보다 빨라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움직여야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춰야 합니다. 매복하고 있던 복병들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때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 때였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빨라도 안 되고요, 늦어도 안 되고 조급해도 안 되고 늑장 부려도 안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단창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모든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작전 신호가 떨어졌으면 딴짓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하나됨으로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신호가 떨어졌을 때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가기 싫은데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렇게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작년 올해까지 왔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많은 질서를 잡히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몸, 성령의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차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죽이면 빨리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반면 압살롬 그의 아들은 빨리 왕이 되고자, 빨리 왕권을 차지하고자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란 실패하고 목숨을 잃고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자의 최후는 죽음과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창을 들라고 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가정에, 학업에, 사업과 내 실력과 은사와 봉사에 포개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테오니 주여 내가 하는 모든 손에 일에 내가 걷는 모든 발걸음에 주의 능력이 덮어 주시옵소서. 포개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오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개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